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슬픔에 차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믿음이 없는 그 도마를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절대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많은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읽으면 정말 핵심을 빠뜨리고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며 확신하며 읽어가는 확증하는 그러한 그렇게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을 1월 말 1월 28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을 해서 지난주 5월 27일까지 18번에 거쳐서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그리스도신가?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좀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가 처음에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 핵심이 뭔가를 이 서두에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이 기록을,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이 가스펠이라는 것은 God 스펠입니다. 그러니까 스펠이라는 것은 우리 스펠링 아시죠? 스펠, 말하다 하는 거예요. God 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God 스펠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이 가스펠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에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미 대언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오시리라고 약속되어진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약속된 대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2절, 3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침례라는 말은 푹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푹 잠근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침례 받으셨죠? 그 물에 푹 잠겼잖아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푹 잠근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푹 잠구 주시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새 침례자 요한만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치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이 사람을 그에게 그 부정한 영에 꾸짖어서 그 부정한 영을 그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니라. 나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영, 그 사탄의 영을, 그 마귀의 영을 꾸짖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9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온갖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34절에 보면 갖가지 질병 앓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까지는 고쳐주세요.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우리의 질병들을 정말 아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어느 누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골로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에 가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보시니까 거기에 정말 마비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절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알아요.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마비병 환자 고쳐주기 전에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2장의 끝부분에 가면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에 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좀 더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라고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라고 왔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알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3장에 가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12를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해주세요. 이 말씀은 15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마음속에 뿌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트면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게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4장에 보면 이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는 중에 폭풍이 치고 파도가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4장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바람에게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를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에 넘어가시면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이 부정한 영이 들린 무덤 속에 살면서 정말 이 묶어도 아무도 정말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영이 한 영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을 쫓아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5장 21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갈 때에 28절에서 29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댔을 때 정말 그의 병이 그녀의 피에 나오는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효능이 나간 것을 이게 감지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6장 30절부터 보면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포스코 앞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약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든 500만 명이든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보면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 4시경에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모두 다 중력이라는 그러한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빠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세요. 중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중력에 전혀 거침이 없이 중력을 컨트롤하시는, 아까 바다와 바람을 자연세계를 컨트롤하듯이 중력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는 손 씻고 먹는데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그것은 그의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무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정말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짓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속성,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에게 24절부터 보면 수로보니 여인의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쫓아내 주실 때도 보면 가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간구하니까 29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말만 해도 대면에서 안수하고 이게 아니라 말만 해도 그냥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장에서 귀머거리와 말더듬는 자들을 귀를 고쳐주시고 말더듬는 것을 혀를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장에 가시면 6장에서 했던 것 같이 또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22절부터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28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친례자 요한이라, 엘리야라, 대환자 중에 하나라.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31절에 보면 8장 31절입니다. 또 그때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이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거며 또 어떻게 부활할 거며 언제 부활할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습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사람의 아들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셋째 날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3일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교육,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 가시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언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대속물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11장에 가면 이 11장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5일 그 닷새 동안의 일을 1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6장 중에서 이 6장을 6월절 5일 전부터의 기록에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16장 중에 약 38%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확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알려줘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13장에 가면 그들의 성전은 멸망하고 그들은 정말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 집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12장에 가면